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과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닮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83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산가족 찾기가 뭐야 그러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1983년 정도 되면 6.25 전쟁이 끝나고 한 20년 정도 지난 후거든요. 아니구나, 30년 정도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을 되짚어서 돌아가 보면 가장 최근에 제가 살면서 임팩트 있게 남았던 기억이 2002년도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에요. 그거 굉장히 임팩트 있었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 정도가 지났어요. 1983년에 30년 전에 6.25 하면 되게 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점에서 과거 6.25를 경험하신 분들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고 일이죠. 그런데 그때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방송사에 사람을 찾을 사람에 대해서 신상과 사연들을 보내고,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그 보낸 사연을 받고 이제 방송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서 저는 부모를 잊어버렸는데요, 아니면 형제를 잊어버렸는데,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언제 어디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연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죠. 그때 많은 가족들이 헤어진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때 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냥 한 며칠 짧게 파일럿 방송으로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그때 꽤 오래 했어요. 몇 달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방송을 보다 헤어진 사연을 이렇게 적어서 팻말로 들고 나와서 사연 얘기를 하는데, 사연을 굳이 듣지 않아도 양쪽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 저기 내 형제 같은데, 내 동생 같은데, 내 오빠 같은데, 내 부모 같은데 하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대전에 계신 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화상으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찾는 거예요. 사연을 듣는 거죠. 그런데 보다 보면 서울이든 대전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딱 나와서 두 분이 내 가족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사연을 얘기하기 위해서 화면에 얼굴을 비치는 그 순간에 사연을 듣지 않아도 가족이다 라고 알아볼 만큼 닮아 있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닮았지? 형제 같아, 또는 부모와 자식 같아,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굳이 사연을 듣지 않아도 형제구나, 아니면 남매구나, 아니면 부모 자식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6.25 때 헤어지고 지금 83년 그 시점에서 이제 사람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그 방송에 나왔는데 30년이라는 대략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 곳은 다르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외형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외모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그리고 외형적인 그 모습이 바뀌지 않아서 굳이 사연을 듣지 않아도 외형만 보고 얼굴만 보고도 찾을 수 있는 이산가족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독창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뭐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믿어져 확신하게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작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외형적인 형상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외형적인 모습을 일단 먼저 보세요. 사람도 보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 이름을 가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리고 그 아이들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불리는 그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외형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외형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그 속사람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나요? 하다못해 20년, 30년, 40년 같이 산 부부지간도 그 속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엉뚱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키운 내 자식도 내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은 나와 닮은 내 가족이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인데 그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물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 내가 다 알 것 같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할 것 같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봐도 그 사람을 온전히 알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이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듯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서로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 또 닮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그 속의 내면의 모습들을 우리는 서로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능력과 기능이라 부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영혼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현상이란 영혼과 관계에 있거나 영혼 속에 영혼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혼의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나 어떤 식물들은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는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이 있는 존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현상이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이성과 도덕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성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도덕이라는 것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성과 도덕 안에는 의지와 욕구도 포함됩니다. 이게 약간 철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안에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작동되는 이성 또는 도덕, 욕구 또는 지성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성이나 도덕이나 욕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안에 잠재하게 넣어주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추론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추론하거나 생각하거나 분석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추론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이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고 예측하는 존재고 추론하는 존재고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추론하거나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이런 영혼의 현상들을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생활해, 계획하지 않고 생활해, 또는 어떤 추론하지 않고 생활해,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어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영혼의 현상들, 그게 생각이나 의지나 욕구나 이런 이성이나 도덕 이런 걸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는데, 그것에 발현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추론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넣어주셨습니다. 추론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자의식 없이 추론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론하고 생각하는 그 계획 안에 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하고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예측할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라는 자의식을 우리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 스스로 자의식이 있는 존재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누구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모세가 물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니 자의식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없는 존재는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는데 이타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이것도 다 자의식의 발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의 능력 안에 자의식을 가지고 추론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분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약간 관념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관념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또 어떤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만 우리 속에 불어 넣어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현상, 육체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몸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야,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팔, 다리, 머리, 이런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영혼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외형적인 현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야, 잘 먹어야 돼,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멋져야 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의 현상들, 생각하고 예측하고 추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놓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가지고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외형적인 거에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의 현상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죠. 그 안에 이제 생각이나 추론이 같이 담겨 있잖아요. 이걸 왜 놓칠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적인 영혼의 현상들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측하는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착착착 눈에 보여서 드러나면 좋을 텐데
행동하고 결과물들이 내 손에 그리고 내 결과물로 드러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소홀해져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건 형상이 있고 외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 헬스를 하면 근육이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으면 살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당연히 육체의 현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현상에도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라는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육체의 형상만 내가 허락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주로서 이 땅을 관리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건 하나님의 그 형상의 일부를 닮아서 너희들도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1장 26절. 우리가 아까 본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스림의 이런 권한을 허락하신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잘 다스리고 잘 살다가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 이 다스림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의 작용에 생각 속에 죄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상적인 관념적인 그 부분 안에 또 육체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육체적인 행위 속에 죄가 개입하다 보니까 자의식과 함께 죄가 자꾸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하는 부분이 죄와 연동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쫓겨난 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죄가 개입하는 현상이 작동하게 되고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아쉬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타락해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그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의 팔, 다리는 여전하고 외형적인 손가락이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모든 형상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으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자의식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영혼의 현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적 판단은 영적인 영혼의 현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할 때가 많을 겁니다. 대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의 현상에 소홀하고 간과할 때는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판단할 때가 많죠. 이게 이제 타락의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판단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서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현상보다는 육체 작용,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놓으셨어요. 영적인 부분으로도 남겨놓으시고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으로도 남겨놓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시 그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작동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타락한 모습대로 오랜 세월 살아갔어. 아, 나는 이제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겠지 라고 생각하고 긴 시간을 살아왔어요.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섰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까 이상가족 찾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화면에 찾는 부모를 놓고, 그리고 B라는 화면에 찾을 뭐 형제나 자매를 놨어요. 그리고 화면을 딱 붙여봤는데 굳이 헤어진 사연 듣지 않아도 얼굴만 딱 보니까 이야, 저 사람들 가족이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다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떠날 때 보니까 아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낭망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 읍소를, 그 사연을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순간, 너는 내 자녀구나, 너는 내 사람이구나, 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만들어진 내 사람이야, 내 피조물이야 라고 알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앞에 서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작동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여전히 자의식이 있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 하나님과 이상가족처럼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실 겁니다. 너 내가 만들었구나, 내 피조물이야. 그리고 긴 시간 떨어져 있다 돌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부모가 되어주시고 내 창조자가 되어주셔서 내 영혼의 흔적들을 꺼내서, 너 이랬던 아이야, 이랬던 사람이야, 너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내게 헌신했던 사람이야, 나와 교제했던 사람이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으로 불어 넣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형상의 흔적들로 있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흔적들을 기억하시면서 간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형상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형상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해야 하는 그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